최선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열왕기서를 히브리어로 보면 왕들이란 뜻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쉽게 다윗 이후에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서인데, 통일 왕국의 마지막부터 또 분열 왕국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감 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열왕기서입니다. 근데 이와 유사하게 하나 더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가 바로 이제 열왕기서 이후에 등장하는 역대기인데요. 이제 중복되는 부분도 사실 많죠. 열왕기서와 역대기는. 그런데 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지만 이 두 열왕기서와 역대기는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그 차이를 알고 있어야 이제 성경이 이해가 되거든요. 이 열왕기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예레미야가 아마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유대 전승이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제 앞서 사무엘상 우리가 살펴봤던 사무엘상하와의 관계를 보면,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역에는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제1왕국기부터 제4왕국기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책으로 지금 역사서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의 후속 이야기로 이제 많이들 읽혀지기도 하고 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는요, 여러분 분명한 기록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쓴 이유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긴 한데 그 역사서의 내용들이요 가감 없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칭찬받을 것은 칭찬받을 대로 다 기록해 놓고, 그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가 열왕기서를 읽게 되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 이제 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서를 보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잘못한 것을 조금 숨기는 경우가 있고 잘한 것은 부각하면서 이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것이 바벨론 포로 후기 때 에스라에 의해서 역대기가 써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쓰면서 에스라는요 다윗 왕조의 정통성과 또 성전 중심이었던 소망적인 메시지를 기록해야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역대기서로 써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은 조금 숨기면서 다윗 왕조, 유다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열왕기서와 역대기는 중복되어지는 부분은 참 많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것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 여기는 기록되어지고 여기는 기록되어지지 않았는가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함께 나누실 이 열왕기서를 함께 보실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왜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함께 나누실 동안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인생인지를 이 열왕기서를 함께 나누시면서 또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열왕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서에서 열왕기서로 넘어왔지만 여전히 이야기의 중심은 다윗이 되고 있죠. 먼저 본문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성경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서로 넘어오면서 다윗에 대해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체온의 유지가 쉽게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건강이 그만큼 약해졌다라는 소리죠. 그런데 이 건강이 약해졌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건강이 약해진 다윗의 모습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이제 정치적인 활동이나 어떤 왕으로서의 영향력도 이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체온이 떨어져서 건강이 좋지 않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영향력도 이제 완전히 이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라는 것이죠. 즉 지금 다윗은 하루라도 빨리 이 다음에 어떤 후계의 구도를 정하고 세대 교체를 이뤄야 할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1절 말씀이 이제 배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이 왕권의 공백이 찾아올 수도 있는 위기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닥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됐으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자신의 상태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세대를 교체하고 이 왕권을 물려주고 이스라엘이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셨어요. 너 이후에 다윗 이후에 누가 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공개적으로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이제 약속을 하시면서 그 왕조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다윗 왕조를 이끌어갈지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몸에서 내 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시제인 거예요. 약속을 할 당시에 낳았던 아들들이 아니라 이 약속 후에 그 뒤에 내 씨 중에 내가 왕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현재 낳은 아들들, 이제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헤브론에서 낳았던 아들들은 이제 왕조의 약속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7장 이후에 낳은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죽었지만 뭐 암논, 길르앗, 압살롬 그리고 오늘 5절에 등장하는 아도니아는 이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7장 이전에 태어난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약속의 씨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계획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고 그러면 다윗에게서 내 씨, 미래 시제를 사용해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냐? 역대상 22장 9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과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확실하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 다음에 내가 누구를 세워놨어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로 다윗은 왕을 세우고 세대 교체를 진행해야 될지 이미 하나님께서 판을 다 깔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크게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공표하고 세우면 이제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죠. 사람의 생각으로 하려면 일이 복잡해지거든요. 일이 꼬이거든요.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요. 우리의 삶이 단순해집니다. 오늘 다윗도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오늘 다윗의 신하들이 어떻게 일합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 단순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고요. 복잡하게 사람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일을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에 이 다윗이 세대 교체를 진행하지 않고 또 다른 일을 하나 꾸미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2절부터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다윗의 신하들이요 다윗을 위해서 젊은 처녀였던 아비삭을 구해서 다윗을 모시게 합니다.
근데 그 시작을 보니까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허락을 받고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그냥 아비삭을 자신들의 뜻대로 구한 게 아니라 왕께 아래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허락이 지금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아비삭을 구한 이유가 뭐냐? 이불을 덮어도 지금 따뜻해지지 않거든요. 체온이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젊은 시종 여인을 구해서 노인의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요, 이 당시 일종 하나의 치료의 방법이었어요. 여인의 온기로 체온을 높이고 또 기력을 되찾게 하는 방법이 이 당시의 치료의 방법으로 유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육체적인 관계도 암시가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방법은요, 전형적인 사람의 지혜고요, 사람의 방법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뭐 선지자나 제사장의 조언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윗이 육신적으로 노쇠했고, 이 노쇠함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영향력, 왕으로서의 영향력이 약해진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너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다음을 잘 준비해서 왕권 이어갈 수 있도록 해라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노쇠함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 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신하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오류를 지금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윗의 기력을 회복시켜서 무엇을 하려 했을까요? 다윗이 체온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무엇 하려고 했을까요? 왕권을 더 늘리려고 했겠죠. 시간을. 왕의 통치를 늘리려 했거나 혹은 섭정이라고 불려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같이 통치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다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강건하게 세워나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기력을 회복시키고 체온을 따뜻하게 해서 왕권을 더 연장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4절을 보면 다윗이 아비삭과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다윗이 사람의 방법을 거절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다윗이 동침만 안 했지 그건 왜 모든 것은 다 수용했거든요.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아비삭의 수종을 들고 함께 있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도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통치의 연장이라든지 섭정이라든지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권의 공백이 없으려면 하루라도 정신이 좀 온전할 때, 몸이 그래도 건강할 때 다음을 준비해서 넘겨야 되는데, 전해줘야 되는데 지금 다윗과 신하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성경 어디에도요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선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은요, 그냥 모르니까 다윗이 연명할 수 있게끔, 기력을 회복할 수 있게끔 이런 사람의 방법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삶의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윗이요 따뜻하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노쇠해서 왕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아비삭과 잠자리도 같이 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약해져 있다는 것을 누가 들었냐 봤더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에라고 해요. 그때 왕이 아비삭과 동침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들었을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였다라는 거예요.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였다. 압살롬이 했던 일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그때에 이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왕권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솔로몬을 공표하고 세웠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지체하고 늘리고 공표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대로 기력을 회복하려고 했더니 그때에 또 다른 반란이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않자, 하나님의 방법을 최선으로 여기지 않자 또 다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순서대로 본다면 질서가 중요하잖아요. 순서대로 본다면 이 아도니아의 행동도 사실 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 암논, 셋째 압살롬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리고 둘째였던 길르압은요 사무엘 3장에만 등장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름이 등장을 안 해요. 그래서 머리 시절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정치적인 영향력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다. 그럼 첫째도 죽고 둘째도 존재하지 않고 그럼 셋째도 죽었으면 순서가 뭡니까? 이 당시에 왕이 될 수 있는 네 번째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당연히 순서상 넷째인 아도니아는요, 이제 내 순서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공표를 안 했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아도니아는 그냥 이게 내 순서가 됐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5절의 아도니아의 행동도 또 나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몸이 이제 따뜻하지 않고 여인과 동침하지도 못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스스로 세대 교체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라고 지금 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명분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이 최고의 명분이긴 하지만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상황만 보고 내가 왕이 될 순서구나라고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 모습도 다윗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최선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삶에 일어난 또 다른 충돌이었고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려 하니까 장애물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일이 잘 막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고 오류가 일어나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람의 생각과 지혜는요 한계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고 지혜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 앞의 문제를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자꾸 오류가 일어나고 삶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는요 무한하거든요. 영원하거든요. 앞의 문제까지 모든 것을 알고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내 삶에 자꾸 막 일이 꼬인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자꾸 오류가 발생한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가장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안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최선은 다를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이 사람의 지혜와 생각을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누군가는 물질을 최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만능이라고 생각해서 물질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관계가 최선이다라고 생각해서 관계를 최선에 두고 이것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최선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질문에는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최선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최선은 다른 것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선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최선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하나님의 방법을 최선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먼저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우선순위를 삼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6장 33절에 먼저 해라. 먼저 구해라. 이것이 최선이다라는 거죠.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먼저라는 뜻을 프로톤이라고 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보다 최우선에 두고 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방법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여러분 무엇이 오늘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입니까? 오늘 다윗을 한번 보세요. 이 아비삭과 잠자리 같이 하지 않았다. 요청을 거절했다. 신하들의 요청을 거절하라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만큼 노쇠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권을 계속 계승하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데 사실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이 잠자리만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다윗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왕으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지만 이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싶었던 사람의 방법이 최우선일 때가 있었다라는 그 연약함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또 다른 충돌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열왕기상을 보실 때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열왕기상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수두룩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앞설 때 이 삶이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최선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란 뜻이거든요. 성도에게 있어서 최선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최선은 하나님께서 멈추라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선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을 최선으로 삼고 관계를 최선으로 삼는 사람은요 그것만 바라보거든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성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최선으로 삼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내 삶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진행의 방법들이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모습, 삶의 신앙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삶의 순간들을 보면요, 사람의 생각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심지어 목사로 서 있는 저 역시도 사람의 방법과 지혜가 앞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지혜로 상황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처한 상황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수함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최선입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선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삼아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 신앙의 모습이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의 최선입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이것이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방법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